여러분, 모든 신앙인의 관심사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잘 알게 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다. 그게 아마 우리들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생을 사는 건 어려워요. 오늘도 우리 고령이신 집사님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안 됩니다. 식사를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한여름밤에 꿈처럼 살다가 잠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뜻을 쫓아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이렇게 허비되고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과 함께,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가치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시기에 여전히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제자로 남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온전한 포기, 그리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포기, 그리고 온전한 순종. 자, 이 주제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방인들의 이야기에 믿음에 관한 놀라운 힌트가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의 이야기에 믿음에 관한 놀라운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겐 고민거리이고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시면 성경의 맨 앞쪽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앞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곱 이후로 12지파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의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메인스트림, 이 주연들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주연들의 이야기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나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연들에게는 많은 업적도 있지만 꼭 버려야 될 쓴뿌리도 많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좋을까를 생각할 때 뜻밖에도 오히려 이방인들의 이야기 안에 믿음에 관련된 굉장히 놀라운 힌트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인데요, 5명의 이방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의 큰 성 여리고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성 루에는 마차 한 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간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리고성의 성의 이 기단부를 지금도 확인을 할 정도로 견고한 성인데요,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략을 하러 들어갈 때 이 성에 있었던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말합니다. 이 성이 비록 견고한 성이라고 하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40년간 광야를 여행시키셨고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여서 자기 목숨을 어디다가 거냐면 하나님께 겁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왕과 백성들은 기필코 이 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나 기생 라합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자기를 비롯한 모든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뒤로 물르고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죠.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남편들이 다 죽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지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막을 하는 분은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어머니의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이자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나오미를 따라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역시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몇 분 소개했어요? 2분 소개했죠. 세 번째,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신의 교만을 꺾고 그리고 순종으로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는요 2가지 얼굴이 있어요. 교만에는 제3자들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교만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만한 당사자는 그 교만을 꺾습니까? 안 꺾습니까? 절대로 안 꺾죠. 본인이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꺾겠지만 본인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자들은 저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것 같아. 근데 자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존감, 자존심, 자긍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죠.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뭐예요?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꺾기가 쉽다, 어렵다? 꺾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꺾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은요 그걸 교만으로 느끼질 않거든요. 자긍심, 자부심, 자정체성 이렇게 생각하니까 꺾는다, 안 꺾는다? 안 꺾어요. 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교만을 스스로 꺾은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나만 장군입니다. 이 교만을 꺾고 순종으로 믿음의 롤 모델이 되었어요. 몇 번째 사람 소개했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유명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성은 백이고요, 이름이 부장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백부장은요 이름이 아니라 직위예요. 직위.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에게 백부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슴 아픈 얘기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를 알 길이 없기에 말은 해야 되겠고 전달은 해야 되겠고 기억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름을 몰라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빌립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처럼 자기 성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이름 없었던 그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제 하인이 아픕니다. 그래? 그럼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저에게도 하인이 있어서 이리로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 가는데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야, 네 하인 나을 거야, 말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나을 거라 믿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내가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요.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르보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여인이 아기가 아파가지고 주님, 제 자식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혹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험한 말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 본문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주님의 입술은 이렇게 좀 경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인격과 정서는요, 이렇게 너무 험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이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셨던 거는 주님께서 이 표현과 이 역학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정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 너는 마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여인에게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걸 넘나 안 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기 좋게 시험을 넘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은 절대 종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먹다 치고 그 집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우리 자식이 이방인이라 당신 마음에 아들과 딸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의 병을 낫게 되죠. 그래서 수로번역의 여인, 이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배웁니까? 믿음. 뭘 배워요? 예,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5명의 이방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들은 목사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3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목사가 집에서 시들시들해요. 아버지가 목사님, 오빠가 목사님, 조카가 목사님, 큰남 외삼촌이 목사님, 목사님이 발에 걸려요. 사위가 목사님 막 이래요. 이제는요, 불교 스님도 설법을 할 때 성경을 인용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십자가가 너무나 많고 교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에 관해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경험과 이 모든 역사들이 오히려 큰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너무 가볍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5사람의 이방인을 소개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복음, 본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 권리를 차지했던 그 믿음의 사람 5사람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는 놀랍게도 믿음의 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 그 힌트는 뭐냐면 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합리성, 자신의 논리, 자신의 역학관계, 자신이 살았던 모든 경험치를 주 앞에서 부인함으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모두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대선을 마쳤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의 부인은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팽팽한 대립관계에 있고, 이 후보가 좋다, 저 후보가 좋다, 많은 말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되어야 이 2년 논쟁도 이 종식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되어야 그나마 우리 국토가 좀 넓어져서 저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20대 젊은이들에게 뭔가 더 좋은 가능성들을 나눠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을 따르는 거냐면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첫 걸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온전한 포기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자, 방금 제가 5사람의 이방인을 소개했고 그 5사람의 이방인 중에 정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이방인 나만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의 원리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0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본문은 잘하는 본문이라 고개를 드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그죠? 고개를 드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이 얘기 잘 알죠? 나만 장군이 지금 나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람 땅에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손을 다 거쳤습니다. 민간요법 다 해봤습니다. 아마시도 먹어봤고 글루코사민도 먹어봤고 오메가3도 먹어봤고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가지고 이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으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나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엘리사가 자기가 부르고 있는 종을 딱 보내고 자기는 안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멘이겠어요? 노멘이겠어요? 노멘이요? 제가 생각해도 노멘이요. 노멘은 영어에 있는 말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나만 입장에서는 이 꼴 보려고 여기 온 건 아니거든요. 이런 푸대접, 이런 허접한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거든요. 나만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나만야구는 말합니다. 내 질병이 위중하니 이 위중한 질병에 걸맞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봐도 나을 것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고 막 환부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흔들고 막 안자를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내 병은 좀 나을까 말까 한데 요단강 들어가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고 무당님께서 여러분 구슬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꼭 나을 만한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만큼 돈 내라고 해요. 여러분 굿하면요 옆에서 징치죠, 깽가리 치죠, 난리도 아니죠, 칼 들고 춤추죠. 딱 봐도 그냥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알아요. 신이 다 오고 그 유중한 질병을 고치고 남을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점치러 가면 막 좁쌀 얼굴에다 뿌리고요. 그리고 막 깃발 내서 돌리고요. 막 별짓 다 해요. 막 촛불 켜고 막 불고 막 이래요. 막 냄새가 나냐 막 이러고 막 이래요.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어요. 드라마로만 봤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기질은요 내가 처한 상황에 걸맞는 뭔가 어떤 행위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내려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얼마나 위중한 행동을 할까,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병을 고칠 만한 얼마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도 안 보여줘.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와, 열받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나를 안 만나? 물에 들어가? 물은 니네 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우리 동네 물이 훨씬 맑어. 왜냐하면 그쪽이 상류 지역이거든요.
우리 동네 물이 훨씬 맑고 거기다가 씻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몸을 씻어? 열이 완전 받아가지고 집으로 다 필요 없어. 때려칠 거야.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해야 돼.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당신 안 했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하죠. 오히려 그걸 기대했죠. 그런데 요단강 들어가서 씻으라는 게 무슨 별일이라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그냥 가겠습니까? 들어가 보십시다. 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돼지 눈에는 돼지, 소 눈에는 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인간들하고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억울한 건요, 우리 교회를 와보시는 모든 분들이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다 이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데 누구만 모르냐면 우리만 몰라. 맨날 여기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난 그게 억울해요. 그게 억울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좋은 믿음이 자라고 좋은 유산이 세워지기에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같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종들이 다 나섰습니다. 주인님, 거기서 어디라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엘리사가 당신한테 하라면 모든 걸 다 하셨을 텐데 그게 뭐 별거라고. 그냥 자존심 좀 꺾고 주인님의 생각 좀 내려놓고 좀 주인님 마음에 있는 고집도 좀 내려놓고 들어가 보십시다. 까짓 뭐 아야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종들이 그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권사님, 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때려칠 거예요. 그 세론들이 잘했다. 너 이번 주 그만두고 다음 주에 내가 그만둘게. 그렇지 않고 그 말 듣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홍도 칼국수에서 칼국수를 먹이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집사님, 나도 그런 적이 많았어. 그런데 이만저만 저만저만하고 집사님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손을 내밀어주고 안아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카톡방에서 다 중보기도 해서 나눠주고 그러면 열받았다가도 꼭지가 팍 돌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부에게 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요, 내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내 모습이 가장 빛나는 길은요,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나를 알아봐주라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려요.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다 꿰어 쓸 수는 없는 법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온전히 서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이 다 풀어져요. 주인님,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하셨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집사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해보자. 종들이 나만 장군을 도왔어요. 나만 장군이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본문 띄워놓으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을 들어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갈 때 조금씩 나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안 났다가 마지막에 나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의 문맥의 구조를 보신다면 나중에 천국 갔더니 너 엄마 설교는 잘하는데 그거 아니었거든 말씀하시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질병의 나음의 변화가 전혀 관측되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 방법은 나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었냐면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나만 입장에서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위중한 질병이라 자기 나라의 유명한 의사가 다 못 고쳤고 어떤 민간 요법으로도 고치지 못한 위중한 질병인지라 이 병의 위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사 입장은요, 이 병이나 감기나 곧불이나 나병이나 엘리사 입장은 그 병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은 낫는 거고, 그래서 엘리사가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병이 위중하다, 이 위중한 이 병에 걸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방식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너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의지와 너의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이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메시지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나만 장군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진 게 아니라 7번 다 될 때까지 조금도 병이 낫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뚝심을 가지고 이왕 하려고 마음 먹은 것이니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나아만 장군 입장은 엘리사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7번 몸을 담그니 나만 장군의 그 떡지덕지한 고름이 나오는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하얘지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나만 장군의 심리가 우리의 심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만 장군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려왔죠. 그쵸? 일주일 동안 겁나 열심히 살다가 장비 다 챙겨가지고 예배전에 연습해갖고 막 연주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했죠. 아니에요? 끝나고 돈 받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셨죠.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찬양들을 하고 있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서 거기까지 내려왔죠. 막 욕할 일이 아니라. 다만 제 표현으로는, 그래서 나만 장군을 못된 장군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 표현으로는요, 나만 장군은 섭섭했어요. 섭섭했어. 제 감수성으로는. 자기 몸이 온통 고름투성이에요. 얼마나 이 지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긋지긋하죠. 이걸 끊어내려고 이 이스라엘까지 내려온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옆에 막 종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죠. 나만 장군 죽어간대. 저 집 절단나게 생겼어. 막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질병을 끊어내 보려고 내려왔는데 나만 장군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섭섭해. 여러분들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놀라운 건 저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험을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시험을 받아요. 놀라운 은사예요.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시험을 준 적이 없거든요. 참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시험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막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절박함에 기대하는 누구의 방식? 자기의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아니 그 먼 길을 어떻게 오셨냐고 엘리사가 딱 뛰어나와 주기를 원했고요. 앉으시라고 이렇게 딱 끌어안아주고 막 환부에 막 손을 대고 막 안수를 하고 자기가 생각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냐 이렇게 좀 보듬어 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제 편으로 섭섭했고 여러분 편으로는요 시험 받았어. 시험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요 나만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 거절받은 심령, 자기 뜻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열 이빠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위대했어요. 그 믿음을 위한 동역자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믿음에는요 99%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믿음의 주인공 될 수가 없어요. 나만정은 믿음으로 내려왔거든요. 믿음으로 내려와서 이 믿음이 완성되느냐 마느냐는 이 아주 경각지간의 노역이 되어졌는데 나만장군의 믿음을 독려하는 종들의 조력을 통해서 나만장군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만장군의 마지막 숙제는 뭐냐? 자기의 교만을 깨는 거예요. 나만장군의 마지막 믿음의 숙제가 뭐냐면 자신의 관점,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느냐? 엘리사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당신이 아람 군대의 위대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냐? 그분의 방식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은 이 숙제를 풀고 믿음의 지평으로 넘어가게 되어 믿음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섭섭했지만 결국 나만 장군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섭섭한 신앙에 놓일 때가 많아요? 대답 안 하실래요? 많아요. 항상 믿음이 좋아요? 아니죠? 네, 섭섭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섭섭하단 말을 마음껏 말하지만 김진우 목사는 솔직히 나도 섭섭하거든. 근데 섭섭한 말을 저는 못해. 제 직업이 안고만 살아. 목사님 저 섭섭해요. 근데 제가 그때 암 걸린 그 성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막 그 심각한 그 집안의 큰 어려움 때문에 막 상담하느라 너무 어려웠거든요. 할 말은 제가 더 많아. 근데 꿀먹은 벙어리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하고 다른 사람 입장이 달라요. 나 서러운 건 나만 아는 것 같고 나 어려운 건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한 날이 온다.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한번 만나달라고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찍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요당을 가서 7번 씻어. 와 열받네 진짜.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요 이 섭섭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갔냐면 위대한 믿음의 지평으로 나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온전한 포기와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7번째 나만 장군의 병이 나았을 거라고 얘기했죠. 이것과 똑같은 구조로 된 본문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본문인데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어디 얘기입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성 얘기입니다. 너네 총 들지 마. 총 없었구나. 칼 들지 마, 활 들지 마, 창 들지 마. 그리고 벗겨 내세우고 조용히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
이틀 쭉 6일을 돌고 7째 날만 몇 바퀴를 돌려고 말했냐면 7번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놀라운 선포가 딱 터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윤영천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일단은 유럽 쪽 한번 가고 이스라엘이 좋아지면 이스라엘을 갈 거니까 가이드 윤영천 가이드와 함께 성류수리를 가게 될 예정인데 가면 여리고성을 가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보통 성이 공성전을 해가지고 넘어지면요 어디로 넘어지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어디서 들어와요?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안쪽으로 성이 무너지게 돼 있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그 흔적들을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견고한 성, 외성과 내성 있는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느 사건과 똑같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두의 어떤 믿음의 지평의 첫 출발에는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삶의 전환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하고 환자들하고 너무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원래 환자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오면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그리고 의사가 쫙 보고 그리고 이제 딱 앉으면 뭐라고 첫 마디가 나오면 선생님 저 어때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자들이 그런 날 앉자마자 뼈는 괜찮죠? 제가 아마씨 3년 동안 먹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본인이 먹는 민간요법, 본인이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할 기회를 안 준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병을 낫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주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인터넷 믿고 살지 나를 왜 찾아왔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더 말이 많대요. 여러분 홍삼 좋아요. 홍삼 좋아요. 각종 여러분 몸에 좋다는 엉겅퀴부터 시작해서 달에서 많이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간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홍삼 좋아요.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걸 잡수셔야 되는데 그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합한 기간 동안 드셔야 되지 장복을 하시면요 간이 망가집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도가니를 막 드시면 도가니가 좋아집니까? 어메. 그럼 닭 모가지를 먹으면 모가지가 좋아지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도가니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도가니를 맨날 먹어. 도가니탕을 먹고 도가니 수육을 먹고 그러면 도가니가 좋아지냐고요. 아이고 주여. 의사를 앉혀놓고 환자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믿고 당신 방식으로 고치지 왜 나를 찾아왔냐고. CT는 왜 찍고 엑스레이는 왜 찍냐고. 피는 왜 뽑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누구 방식을 따라야 돼요? 병원에 가면 누구 방식을 따라야 돼요? 가지를 말든지 가면 누구 방식을 따라야 돼요? 의사 방식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 방식을. 우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피 뽑고 싹 하더니 사모님 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딱 물어보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얼굴 봤더니 어머니 동공이 흔들려.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약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었어요. 약봉다리를 옷장에 숨겨놓고 안 먹은 거예요. 약을 먹으면 속이 좀 쓰리니까 약을 안 잡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의사 말 들어요.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니, 제 말 듣긴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가 봐요, 위로.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요. 하나님 말.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말이 너무 많아. 내 생각에는, 내 스타일로는 이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기대와 결단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방식 앞에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동행이 우리들 마음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온전한 포기 그리고 온전한 순종.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포기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